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새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부르시겠습니다. 4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2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15면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이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회, 사순절 새벽 기도회 잘 나오셨습니다.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7시 반에 대면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많이들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5절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이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갈 길을 행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 사마리아니 고래도 들어가지 말라.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라고 그들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이방인들인 우리들도 이방인들 아닙니까? 한국인 또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우리도 이스라엘 양들이 아닌 이방인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12 사도를 보내시면서 이방인들이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이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라고 명하셨을까?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편애를 가지신 것일까?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선민이라고 합니다. 자기들도 택함받은 선민으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했죠. 세계 그 많은 열방과 족속들 가운데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것일까? 그걸 가리켜서 historical priority라고 합니다. 역사적인 우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민족은 그냥 놔두고
특별히 그들에게 페이버리티즘, 편애를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선택으로 인해서 받았던 축복보다는 겪었던 고난이 훨씬 많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본보기로 온 세계 가운데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근데 그 율법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온 입을 막고 전 세상으로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것은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하나의 이그샘플로서 온 세상 가운데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게 하시려고 유대인을 먼저 택하여 세우셨다. 그것을 가리켜서 역사적인 우선이라고 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가지고 12사도를 파송하실 때에도 왜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편애를 가졌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지상명령이 나옵니다. 지상명령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거기에 모든 족속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족속들, 사마리아인들, 한국인들, 중국인들, 미국인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던 주님의 지상 명령 가운데 모든 족속이 바로 사명의 대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과 28장을 비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인류 구원의 경영을 하실 때 전략적인 사고를 하셨습니다. 목표를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타임테이블을 세우시고 그리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착착 진행해 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2사도를 이스라엘에게 파송하시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 믿게 하시고 그러나 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한 자들은 결국은 징벌과 심판을 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의 본보기로 삼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12사도들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거저 주어라.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여기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셨을 때 뭘 거저 받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거저 받은 거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했을 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셨을 때 제자들이 복음을 거저 받았죠. 그러니까 복음을 거저 주며 전파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기한 바가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뭔가 성과를 낸 것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우리가 복음을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그 귀중한 복음을 우리가 거저 주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거죠. 또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저 받았죠. 또 뭘 거저 받은 것입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것, 거저 받은 거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험악한 세상, 요동치는 세상 속에 어떻게 평안을 누리며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평안을 거저 주셨으니까. 또 무엇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죠? 우리에게 치유를 거저 주시지 않았습니까? 신의 은사라고도 하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는 신의 은사를 주셨는데, 여러분,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그 신의 은사를 통해서 고침받고 살게 되면 그 값어치가 어디에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1,000,000금을 준다 해도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살아난 그 가치에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신의 은사라는 것은 정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프라이슬리스한 것인데 그걸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으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거저받지를 않았느냐?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그 신의 능력과 은사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가운데 신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 성령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이 말씀대로 쓰셔야 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내가 아무런 기한 바도 없이 내 편에서의 성취도 없이 하나님의 대로 값없이 거저 받은 것이니 그것을 남을 위해서 쓸 때 거저 주어라. 복음도 사랑도 평안도 치유도 거저 받은 것이고 물질도 축복도
다 거저받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 몇십 년 사는 동안에 주시는 대로 받아 사는 거죠. 처음에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못해서 태어날 때 벌거숭이로 태어났어요. 적신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벌거숭이로 수의 하나만 걸치고 떠나갈 거예요. 그 출생과 사망, 그 사이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그 손으로 베풀어 주신 거죠.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기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셨죠. 다 하나님이 그 손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 그거 누리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들 아끼시랴 하는 말씀 아닙니까? 모든 것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거저받아 누리며 살게 주셨으니 거저받은 것 거저 주어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우리가 주는 거죠 남에게. 그러면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누가 주는 겁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남에게 주고 베푸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남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로 간주하시고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로 준다고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게 안겨주리라. 이스라엘 땅에 가면 큰 바다가 물론 내륙 안에 있는 바다인데 바로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북남으로 요단강으로 연결된 두 바다가 있는데 갈릴리 바다는 그야말로 생명체가 가득해요. 지금도 피러스 피쉬라고 하는 베드로 물고기가, 베드로가 잡았던 물고기라고 전해 내려온 그 온갖 물고기들이 그 바다에서 헤엄치며 생명들이 약동을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똑같은 요단강 물이 흘러서 이루어진 사해 바다는 생명체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 없어요. 똑같은 물인데 어떻게 갈릴리 바다는 생명체가 그렇게 넘치고 사해 바다는 온 사해 바다가 다 소금 덩어리, 한 생명도 살지 못하는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 데드시가 되었는가? 헐몬산에서 눈이 녹고 또 거기에 내린 이슬들이 조그마한 남상을 이루어 그 요단강 상류에 물 근원이 돼가지고 흘러내려와서 갈릴리 바다를 가득 채우고 다시 요단강을 통해서 그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근데 사해 바다는 계속 받기만 하고 전혀 내어보내질 않아요. 그 물이 썩는 거죠. 고이는 거죠. 소금 덩어리가 되고 생명체가 다 죽어버린 죽음의 바다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복음도, 사랑도, 평안도, 치유도, 물질도, 축복도 다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받기만 하고 우리가 남에게 주질 않으면 그것이 고이고 썩어서 죽음의 바다가 되지만 갈릴리 바다처럼 받은 것을 계속 우리에게 주신 것을 흘러내어 보내면 어떻게 되는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가 되면 우리 삶의 생명체가 약동하는 생명의 바다, 갈릴리 바다 같은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으니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의 은사와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갈릴리 바다와 같은 그런 생명의 바다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비전시각장애인센터 추영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냐의 이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누리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저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에게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에게 하늘을 주시고 땅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에게 나무를 주시고 꽃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치유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에게 물질을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명하신 말씀 받들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